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실지. 세상은 강력한 권세, 힘, 그 능력을 가진 왕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받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요구를 받으셨지만 그와 정반대의 길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라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완벽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뭔가를 갈구합니다. 뭔가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많은 그 유흥을 다 하면서 나의 빈 곳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 빈 곳은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걸 우리는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심각한 우리의 삶의 결핍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나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떻게 살자고 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라고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께 칭찬과 또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요, 네 번째 시간, 영원한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한 왕.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왕 고백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네, 영렬 씨가 와서 그런지 왕 한국처럼 네, 농담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부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주님,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이 삶을 돌이켜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입술의 고백, 주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인지 삶의 중심을 들인 고백인지 스스로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 보이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권, 결정권은 내 거이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즉 예수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앞길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인도자가 좀 내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의 왕이 되는 건 조금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누구신가?
조금 더 깊이 얘기해서 그분은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서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러므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한번 우리 들춰볼게요. 앞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묶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눴던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분은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오늘 9절은요, 이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은요, 높임에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높임의 이전에 굉장한 묵직한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위로 올라가려고 매우 애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 사는 우리도 매우 올라가려고, 매우 잘 살려고, 매우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의 왕은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뭐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내 것으로 포섭해요. 그리고 쟁취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닙니까? 높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고 배신하고 배척해서 올라간 자리가 피 묻은 왕좌의 자리. 네, 제가 너무 사극을 많이 봤네. 네, 막 연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참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높이 간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질서입니다.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야 당연히 왕이 되셨지. 그분은 하늘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이곳에도 당연히 왕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까지 순종한 결과 예수님께 주어진 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시즌이 되면요, 온 국민이 평소에 보지도 않는 그 스포츠를 그렇게 틀어놓고 봐요. 저도 자주 봅니다. 올림픽 시즌만 되면 막 수영도 보고 테니스도 보고 막 배드민턴도 보고 막 탁구도 보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보냐? 그 선수들의 경기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막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통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경험해서 금메달을 탁 따가지고 따다다다 딱 이게 개항이 되면 너무 기쁩니다. 온 국민이 기뻐해요. 그렇죠? 왜요? 내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나는 순간은 반짝이는 순간이고 그 영광이지만
그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요즘에는 미디어가 참 준비를 잘 하셔서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요, 메달을 따면 그 드라마가 준비된 걸 탁 틀더라고요. 와, 엄청 감동받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결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땀방울, 훈련, 인내, 눈물 아닙니까? 주님이 받으신 하늘의 영광, 이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영광은요, 이 땅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자꾸 놓치고 잃어버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원합니까? 고생하지 않고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구예요.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땀 흘리지 않고 좋은 결과가 뚝딱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 이면에는요, 쉬운 자리, 안락한 자리,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주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나요? 무려? 네. 4년이라고 안 했어요. 칭찬해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짧지 않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이집트잖아요. 애굽 땅에 나와서 고센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센 땅까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까지요, 지금 현재 측량 기술로 직선거리로 측량을 했더니 약 320km 정도 됐대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320km면은 대충 거리가 나오시죠? 오늘 먼 길 가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320km예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열심히 걸어가서 하루에 만약에 20km를 걸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러면 대략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6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게 연구에서 나왔더라는 것이죠. 와, 이걸 보면 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40년을 갔던 그 거리를 열심히 그냥 가기만 하면 16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훈련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내 유혹,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백성임을 훈련시키는 삶을 그들을 통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세워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광야의 40년. 광야 학교의 교훈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광야의 학교의 교훈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간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던 고통, 그냥 지나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의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는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기에 그 고난과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 험한 길을 통하여서,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제대로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크고 작음이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각자에 맞게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고난이 위장하고 다가온 축복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이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은 위장하고 다가온 축복이다 하고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고난은 고난이지 뭔 축복이야.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그 광야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고통당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승리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승리가 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으니까.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막 뭔가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예수의 이름 앞에 막 무릎을 꿇는 장면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어떤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아마 천사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얘기해요. 사단과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누구한테 꿇어요? 예수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진정한 왕으로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큼 등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나라를 이미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이루어져요.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여기 계신 분 말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언제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약간 어렵나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저항할 수 없는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왕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날 속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 때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맡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 주는요, 헬라어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큐리오스. 근데 이 단어는요, 당시에 누구한테만 썼는지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참 많은 설교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주는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썼대요. 다른 곳에는 전혀 쓸 수 없어요. 이 주는 황제한테만 썼던 그런 좀 특별한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그분께 맡깁니다. 로마 황제의 결정에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모든 선택을 그분께 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다들 운전하고 오셨죠? 저희 주차장에 차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열심히 하고 오신 증거예요. 우리 웨이브온 교회는요, 이 지역에 아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딱 그냥 앞에 딱 보면서 멋지게 운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비를 딱 켜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요, 내비 켜고 다녀요. 내비를 엄청 소중히 여깁니다. 저 같은 길치는 내비가 아주 생명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내비만 보고 다니는 사람도 내비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내가 익숙한 길을 갈 때 내비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직진으로 가는 것이죠. 자주 그럽니다, 사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결정을요, 그 직진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왜요? 그 직진을 하는 순간 차가 안 나가요. 막혀요. 내비는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회전을 시킨 건데 나는 나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20분, 30분 더 늦게 도착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내가 할게요.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니까요. 내비의 말을 듣지 않은 저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왕이 바뀌면 삶의 질문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 사람들의 고백은요,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제 주님이 왕 되신 자녀들은 그것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상황,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납니까? 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온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의견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처럼 결국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그날이 오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왕의 왕 앞에, 그리고 좋으신 목자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언젠간 그 날이 돼서, 그 종말의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지금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질문 3가지를요 적어 볼게요. 우리 이 질문 적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을 좀 적어봤어요.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길 원하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같이 이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내 삶에서 주님이 왕이길 원하지 않는 영역, 인정하지 않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 있나 좀 짤막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요즘 가장 자주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일은 뭡니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언급했던 그 일들요. 그냥 내가 좀 전문가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번 한 주 동안 한 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좀 표현한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할 텐데, 진짜 예수님 왕처럼 내 삶에서 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나의 행동은 그 많은 행동 중에 한 가지 변할 게 있다면, 변하고 싶다면 그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진정으로 원하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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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 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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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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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경배해 우리 한 번만 주님께도 경배하며 경배하라 경배해 아멘 경배해 경배해 주님 주님 경배해 경배해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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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왕으로 오시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